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대답했다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를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뭐랄까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누구에게 비유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삽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는 가운데 임하고 있던 너희 안에 있다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지금 사실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실제로는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다스리는 자니까는 너희 속이 지금 같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이걸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다스리는 통치자로 받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우리 속에 지금 현재도 이 땅에서도 현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말하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미국 법을 지켜야 된다. 미국 땅에 살면서도 아니 세상 모든 나라가 뭐 하도 이민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 새로운 어떤 경제 체제, 사회 체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법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우리는 공부할 수도 없고 변호사도 다 모를 법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상한 나라에서 뭐 법을 하나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상한 나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나라에 이민을 오면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추방한다. 단지 IS의 여기는 이민 오는 것을 받아주겠다. 이런 법을 만들면 그게 곧 그 나라의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것과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 필요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은 그게 그 나라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 하는데 거기서는 맞다 하면은 그 나라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내가 아는 지식, 신앙, 상식으로는 이건 아니지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우리 생각에 현 시대에 맞게 법을 푼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재판을 할 때 현실적인 어떤 감각에 놓고 적용을 해서 정인도 세우고 배심원도 세워서 막 두들겨 가지고는 그냥 뭐랄까 법을 유리하게 어떻게 판결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인식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으려고 하지, 현실에 맞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내 머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믿으려고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려 하니까 신학으로 무슨 신학이 자꾸 나오다 보니 성경 안에 모든 이적과 기적은 능력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외형적인 면으로 나를 이렇게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건 누가 하는 것이다 하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박 목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을 알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구는 당연히 그 일을 할 사람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뭡니까? 벌써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전에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느냐는 것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 안 믿는다는 말 자체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가 일어났다고 보호하는데도 부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 현 시대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또는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온전히 믿지는 않는 것이 우리 현대 우리 믿음의 수준이지 않느냐 했습니다. 말을 믿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정말로 무명의 사람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신기한 것 같지만 그건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이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 사람 간증하는 걸 보고 내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믿어요 안 믿어요? 뭐 대답이 없어. 근데 내가 믿냐 말이야. 내가 믿느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안 바뀐다는 말 자체는 그 이야기로 듣지, 그 사람의 일로 보지,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믿음으로 내가 그와 같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 시대 우리 신앙의 주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뭐야?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따라간다. 예수 제자다. 예수 신부다. 예수 군자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직책은 신분은 다 갖다 붙이는데 그게 걸맞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게는 안 나타나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오늘도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보는 뉴스에 접해보면 기적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와
하면서도 내 삶의 적용에서 너도 이와 같은 정거자가 되는 삶을 살아라 하면 뭐예요? 나는 노라는 것입니다.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잘하는 사람 나와봐라. 이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틀렸어요. 나보다 잘 믿는 사람 세상에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딱 두드려 보면은 나처럼 거짓되게 믿는 사람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관제쯤 듣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영혼이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럼 정말로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했다 하면 천국 백성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안 산다면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었냐는 것입니다.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았다? 난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내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은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 사함받았다는 것은 좋아서 말을 하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몰라주면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내 육신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은 천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디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세상 말하면서 변속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우리 이 집이 2000스퀘어핏이라 합시다. 아니지만 2000스퀘어핏이 이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아닙니까? 우리 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데 우리는 변속관 가면 혼자 뭐합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지. 문 닫아놓고 변속관에 앉아가지고는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아는 이게 벌써 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지. 내 생각이 벌써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때 안 오시겠지 이러고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속한 삶을 못 살고 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주관제쯤을 벗어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 삶을 산다는 자체는 실제로 내 모든 주위의 환경을 이기는 자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환경을 이긴다는 자체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했든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했든지 이런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환경을 통하여 내가 그 환경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훈련하기 위하여 준 환경이라고 하면은 세상적인 면으로 볼 때는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부족해서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하고 고민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고 부르짖어야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경에 불평이 없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원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삶이 우리 속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 가면은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 나라는 벌써 너희 안에 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가 된다면은 나는 이 땅에서 모든 환경에서 염려하며 불평하며 신경질내고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과연 있느냐?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면 간증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고 잘되면 간증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간증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고 뱅크럽 한 사람도 정말로 뱅크럽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앞에 이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이 간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그 일을 위하여 훈련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주실 것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있는 가운데 예수 믿었다고 그날부터 잘 되면서 성승장구하는 믿음이 되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그 물질, 그 명예 다 가져가면 합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정말로 내 앞에 영원히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하느냐? 그럼 오늘까지 네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네가 주는 것을 받을 때까지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놓아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죠. 락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락 바람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좀 언더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 밑에 죽을 때까지 들어가야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린 땅바닥에 들어놓은 것으로 그냥 다 되는 줄 아는데, 땅바닥에 들어놓은 그 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죽는 것까지 묻어서 무덤 가운데 3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처럼 정말로 세상 사람 앞에 밟히고 다 밟혀가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훈련 과정이 있을 때 다 썩어 문드러지는 나사로와 같은 그와 같은 형편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주는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명이 있어야 온전한 생명을 거듭나는데, 이 훈련의 과정을 누가 받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받아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3일이라니까 뭐 그렇겠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에는 보면은 욥이 고난을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얼마요? 20년? 20년이랍니다. 저는 한 40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20년. 외경에는 20년이라고 기록돼요. 20년 동안 훈련받고, 그렇지. 자녀 죽고 재산 날리고 개아동 몸을 아내가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그것이 20년의 긴 세월을 훈련받았다 했습니다. 3일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3일이라고 하지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여기 2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20년 크는 2달 동안이라도 버틸까요? 못 버티면 그 훈련의 과정을 못 견디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리 늘 내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받기는 받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서 받는 복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했던 그 오리지널 복은 받아서 누리는 자가 없다고 보는, 거의 적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그 사람의 영혼만이, 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받아 누리는 복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으로서는 와, 저 사람이 뭐 세상에 제 1등 부자니까 최고로 복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누가 1등 부자, 누가 2등 부자 하면서 심심하면 1, 2등이 바뀌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 돈 그 사람이 다 씁니까? 그 사람 매일 뭐 돈으로 밥 먹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돈 아무리 많아도 가져갈 수 없는 돈이고 쓸데없는, 쓸 수도 없는 돈이고,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거기 죽을 때까지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나이가 되면 뭡니까? 물러나셔야 하고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가져갈 거고 누릴 거고 필요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복의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동행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이 정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으로 심판받습니까?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면은 영주권을 가졌던, 시민권을 가졌던, 불법 체류가 했던, 일단 미국 땅에 딱 들어와서 경찰에 붙잡히면 모든 법의 적용은 미국 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 이거 뭐 불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법의 절차에도 재판에 하자니 뭐 많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재판은 뭐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뭐 뒷판보다 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게 절차가 있고 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이는 변호인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 다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을 때의 문제지, 거기 갔을 때 일어나는 문제지, 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일일이 다 심판해 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예를 들어 이야기합시다. 내가 내 삶을 들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들고 들어가면서 이미 말씀으로 봐서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언해주고 뭐다 할 것도 없이 내가 알고 스스로 지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심판대 설 것도 없이 들고 스스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내가 믿었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주께서 심판 때 변호해줄 줄 아는데 변호의 과정이 뭐고는 지금 우리가 있을 때 지금 나를 위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안타까워서 기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우쳐하게 제발 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나를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래도 끝까지 불순종, 내가 믿으니까 주님 다 죄 씻어줘. 내가 그러면서 불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들어가면은 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았는데, 내가 믿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믿었다면 왜 그 삶을 하지 합니까? 내가 정말로 내 아내를, 내가 정말로 내 남편을, 정말로 내 부모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한다 합시다. 사랑 다 한다 하니까 하지. 대상을 위하여 희생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데 많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하면 드라마상으로 보면은 부모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백성 사이 보면은 자기가 안 먹으면서도 뭡니까? 나는 물을 마시면서도 배부르다 하면서 상대에게 다 준다는 거죠. 몽땅 다 먹으러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내 배고프다고 눈치 없이 그냥 홀랑 다 먹어버리면은 끝나는 것이지만 받는 사람도 미안해가지고 갈라먹자고 나는 먹으면 갈라먹고는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갈라먹습니까? 돌아서서 혼자 이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 니네 사랑하지. 내 배고프니까 나 좀 먹자. 안주도 달라 그러지.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걸 보고 기뻐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배고프지만 얼마나 배고프면 저걸 나 주지도 않아 혼자 먹을까? 그래도 먹는 거 보니까 내가 기분 좋다고 우리 생각하냐는 말. 아니면은 사랑한다고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희생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는 기준에서 미달된 무엇이 채워지면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다 뭡니까? 왜 안 주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환경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다 내게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고통의 연속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했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라.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뭐예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준 법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로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첫째는 이것이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의 요점이다. 진짜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법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순종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용서하라는 것 자체도 우리 사랑을 하면은 미워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심판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재심도 없습니다. 단심이라는 거 딱 들어가면서 땡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에 이런 것이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다 용서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냐는 것입니다. 그 용서 자체가 어떻게 입으로 용서 잘못했습니다. 그거 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00번 해도 그 사람을 향하여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저 사람하고 서로 이런 원수적 문제가 있으니까는 뭐랄까 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생각하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그 책 내용에 이런 대사가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도 온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남한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들은 막 김일성 수용동기는 막 이렇게 높이고 대통령은 깔아놓고 자국 대통령을 깔아놓으면서 원수라고 나라에 높이는 이와 같은 사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표현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그런 일들은 세상에 막 내 원수를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 70억 인구를 내가 다 사랑해도 딱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누굴까요? 누구를 못 사랑할까요? 누구를 못 사랑할까요? 70억 인구를 다 사랑한다 그러면 한 사람 사랑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은 난 사랑 용서 못한다. 내게 잘못한 것은 아무리 용서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하고 관계없는 것은 다 잘하고 관용을 베푸는 건데 막상 내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 우리 뭡니까? 더 되는 줄 아는데 그와 같은 그냥 입으로 사랑하고 입으로 용서한 것 같으면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관계 회복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학문을 세상 학문도 공부할 때 배워서 뭐 하려고 배웁니까? 왜 학교 다니느냐? 왜 학교 왜 가지? 학교 왜 가지? 성공하려고. 성공 학교 안 가면 성공 못해요? 출세 못해요? 대한민국이 제일 유명하던 정주영 씨 학교 공부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대한민국 정주영 씨 공부했어요?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큼 위대한 책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는 나라를 굴릴 만한 재력을 소유하고 재능 있는 자인데 학교 공부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대학 공부하다가 뭐예요? 공부하다가 때려치웠습니다. 잘합니다. 공부 다 해야 성공하는데 왜 공부하다가 때려치웠을까요? 공부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그냥 현재 공부하니까 공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냥 한 번씩 이럴 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네. 우리가 옛날에 과거 공부하러 갈 때 가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천자문을 떼야 되고 수학을 중용을 대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중국 학문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공부는 글로서는 이랬습니다. 박학지, 그다음에 신문지, 신사지, 명번지, 도경지 하면서 학교 공부에 있는데 뭐라 열심히 배우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이를 자세히 묻고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가지고 마지막 배우는 것은 삶에 적응 행하는 공부가 되어야 진짜 학문을 하는 자다. 이게 학문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려고 공부 배우지 졸업장 달라고 학교 가가지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삶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하고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배워서 남한테 자랑하려고, 예수 앞에 말씀 자랑하려고, 성경 내가 많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일주일에 한 지 줄였다. 1년에 360번, 52주니까 52주 성경 외웠습니다. 그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고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고 성경을 다 외웁니다. 중요한 구절 다 외웠습니다. 그게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구절의 뜻을 아느냐? 뜻은 모릅니다. 그냥 외우기만 외웠습니다. 학문은 뭐라고요? 배우되 그 깊이를 자세히 묻고 더 신중히 생각해서 뜻을 분별하여 내 삶에 적응하는 삶을 살았느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느냐 하고 물으면은, 예,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외웠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봤냐? 예,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생각을 네가 분별해서 네 삶에 적용했느냐?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내용을 이렇게 했으리라 하니까는 배우고 깊이하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삶의 전체적인 창조주 내 말이 네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 삶이면 나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을 공부한다는 자체는 제자 훈련을 하든지 뭐 성경 공부를 뭐 좋습니다. 많이 읽고 해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 가면 성경이 없어지다 말씀을 뭐 다 없다 경고한다는. 그러나 없어지기 전에 지금 뭐 하라고 해요? 많이 읽고 배워라. 왜? 그 뜻을 배워서 뭐 하라고? 삶에 적용하라고 배우라는 것이지, 머리 외워서 그냥 줄줄줄 외우라고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야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인생의 모든 염려하는 것,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속에서 있는 불같이 일어나는 화,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다 망치는데 내가 걸려서 쏟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부지런하는 것이 실제로는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막 내가 뭐 머리가 좋은 일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더라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시간 내게 주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끈기 있는 것이 정말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이 인내하는 신앙이 내 속에 있을 때 신앙의 성공자가 되니 하루아침에 천국 지옥을 봤다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소한 일은 아무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일도 내게 무엇인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일이 내게 지금 무엇을 보고 내가 배워야 될까고, 그 모든 일이 내가 신경 써서 정리해야 될 일이라면 그 작은 일들이 쌓여서 티끌모아 태산이 멀리고 쌓여있는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뭡니까? 큰 일만 하면 잘하면 잘 되는 줄 아는데 사소한 일, 누군가가 내게 말하는 그 말에 내가 신경 써서 빨리 리스폰스하고 내가 행동을 바꾸고 말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이러면 내 삶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좋은 일이 쌓여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나쁜 일이 쌓여서 내 인생 전체를 망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와 똑같이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실제로 뭡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참고 끝끝이 자꾸 한다는 그 자체는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될까요? 내 자아가 죽어진 자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다 죽어지고 남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나타나지 않을 때만이 가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자체는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삶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한 걸음 하나씩 하면은 될 줄 알아요. 늘 내가 24시간 동안에 24시간, 23시간, 59분 동안에는 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일까요? 뭐 지금은 물론 다 죄라고는 생각 안 하겠지요. 근데 그게 과연 죄라고 내 속에 생각이 될까요? 생각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쌓아두면은 하루가 1분이고 일주일에 7분이고 한 달에 30분이고 1년에 365분 하면은 벌써 그게 죄의 덩어리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맞았어요? 그 덩어리가 어쩌네 켰습니다. 뭐 1불씩 하루 1불씩 하면 70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만 불 정도 3만 단의 죄덩어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덩어리를 들고 주님 앞에 가면 회개하지 아니고 돌이키지 않는 죄를 주님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뭐 이건 죄다. 이거는 뭐 생각해도 죄니까 회개할 수 있는데 슬쩍 지나가는 1분의 죄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쌓여서 내 인생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고로 쌓인 것이 먼지가 돼가지고 기계로 말하면 돌아갈 때 정확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로 내 생각이 어디에 꽉 묶여서 바뀌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내 습관에 내 생각에 내가 주장하는 내 자존심이라는 것이 딱 붙잡혀서 내 삶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사고가 내게 묶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다스리는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삶이 나오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한히 번져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실제로는 그 삶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내 속에 없고 내가 그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면 일은 해도 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는 것, 이것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웃고 기뻐하면서 하는 건데 감사가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본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의 길을 나의 걸음을 오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본을 이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의 삶을 정말로 그 그림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으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노릇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 내가 되겠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려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밖에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인정이 되고 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아니고 돌이키지 아니고 순종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씻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 들고 들어갔을 때 더 크다고 하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면 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간증자들의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하다가 그들이 지옥 가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 나라에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 때문에 이 삶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참빛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주신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결론 내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해서 이렇게 사시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 자신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 내가 주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의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옵션으로 받지 말고 나는 정말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복 받으라 한다고 여러분이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 복받는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